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 본문을 바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에베소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우리 앞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23년도 마지막 주일, 12월 30일이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는 24년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는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겠죠. 내년에는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을 해봐야 되겠다.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매년 표를 정하죠. 표. 그래서 내년 표는 이거야.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을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자녀가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라죠. 잠언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끝났지만 말씀을 나눴는데 새벽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라는 건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이제 시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이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하는 내년의 표현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이 말씀에처럼 보면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오늘 읽은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누굴 기쁘시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시작.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는 거예요.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주라는 것인데,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데 말씀, 갈라디아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말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쓰라. 더 많이 힘쓰라는, 뭔 일을 더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힘쓰라는 거죠. 너희가 우리께 나로부터, 너희들이 나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그 일을 더 많이 힘쓰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누굴 더 기쁘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결혼한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시작.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그 다음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는, 결혼한 사람의 예를 들면, 결혼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결혼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만, 결혼한 자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결혼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선수, 경주하는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표 지점이죠. 골인 지점, 표대죠. 표대. 내가 골인해야 할 그 표대를 내가 방향을 잡으면, 잘못된 곳에 내 골인 지점의 방향을 잡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은 실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른 표대를 향해서 바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지 상을 받는 것이지, 열심히 달려도 달려가야 골인 지점 표대가 잘못되면 실격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달려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우리가 경주하는 목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표대가 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우리가 정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나의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달리게 되면 신앙이 격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잘못된 옆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잔소리를 들어요? 그의 신앙이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달려가는 방향이 격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고 자꾸 잔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를 더 기쁘게 하는 자를 사랑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몇 사람만 볼게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했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도 아니고 몇 번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종종 몇 번 한 것을 가지고 마치 항상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 흔히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시험에 빠지면 그런 말을 흔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것이 항상 한 것이 아니고 몇 번 한 거, 어쩌다 몇 번 한 거, 그걸 가지고 자신은 항상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섭섭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몇 번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내년부터 아니 내 평생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의 여러 사람이 있지만 몇 사람을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사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 100살에 낳은 외아들, 물론 첩연한 아들도 있었지만 그의 본처가 낳은 외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제물로 태워 드리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내를 생각하면 외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생각하면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기에 자기 외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자,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시험을 해본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명령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아들을 바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기쁘게 물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죠.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죠. 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부하와 십부라고 하는 여자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부하와 십부라고 하는 두 여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이 부하와 십부라는 여자의 직업은 산파야, 조산원, 아이가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산파라 그리고 조산원이라는데 이 부하와 십부의 직업이 바로 산파 역할을 하는 산파였어요. 어느 날 애굽 바로 왕이 산파 역할을 하는 이 두 여자를 불러서 히브리 여자,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유대인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다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나오면 살려두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사람, 그 왕을 생각하면 히브리 여인이 낳는 남자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 목숨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생각하면 히브리 여인이 낳는 남자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여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를 원해서 이 두 여자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자들이 낳는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는 거죠.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6절부터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부하와 십부라라는 여자 두 산파 그 직업을 하게 된 두 여자가 사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히브리 남자의 아기를 살려두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도 이 두 조상은 여자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우리가 찾아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죠. 마리아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중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베단이죠. 그 베다니 마을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 베다니 마을에 도착한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집을 찾아가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드리게 되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 그 값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지 않냐 하고 마리아의 그 행위를 책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를 기쁘게 했다고, 자기를 기쁘게 했으니 너희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리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택하여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 부모라든지 또는 배우자라든지 상관이라든지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더 기쁘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에베소서 5장 10절, 우리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죠. 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시험해 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하나님을 할 수 있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시험해 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늘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몇 사람을 들어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그에게 자식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이 얘기 안 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부터 건져주셨어요. 부하와 십부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을, 그 여인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했더니 그의 행위가 널리 전해지는 그런 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처럼 복을 받는데, 정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 내가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앞줄에 보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너 혼자 살아가라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두렵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약해져요. 누군가가 나와 항상 동행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만 사람은 끝까지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언제라도 내 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정말로 안전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힘이 되는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든든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바위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겠어요. 사람을 힘으로 삼으면 사람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가지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주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 된다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살기가 참 힘들고 불안한 세상이에요. 나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불안하고 힘든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고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 두 번째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좋은 곳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빌립보서 4장 말씀 시작.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거다.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누굴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했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는가?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 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외국에 나가 선교 사역할 때 후원자가 된 거예요. 물질로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그 물질로 후원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물질로 후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기에 하나님을 기뻐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지나고 2024년도 새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새해 목표를 세우고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의 목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우리 성도의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데살로니가 2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니까. 육신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살아오셨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오셨는가?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때를 따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지만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주신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나 혼자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이 험한 세상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2014년도 새해, 아니 여러분,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요, 이걸 적질 하나 적었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주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한 해 동안 채워주셨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각자가 세우고 출발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가 내년 한 해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내 평생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보다도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면서